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837조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들은 이 양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신앙인의 양심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 일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가?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빛으로 넣어주신 것인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되겠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본으로 신앙으로 살 때에는 이것이 밑바탕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가늠하지 못하여서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립하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율법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율법이 행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꼭 지켜야 하는지, 지켜야 할 일들의 의무를 정해주게 되어집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피해를 주었을 때 그 마음이 아파하는 것, 이런 식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것인지 저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 가책과 후회를 하게 하는 것도 바로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심만으로는 영혼을 온전히 다 깨닫게 하기를 불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혼란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했다고, 나는 양심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양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파괴적인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에게 쫓겨나가면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바르게 볼 수 없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도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들은 그런 양심으로 철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리에 그저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화재가 나서 불이 홀랑 타서 잿더미로 변한 집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양심으로서 제 작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서도 다 잃어버린 자가 됐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양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과 같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애를 써서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이 있음에도 말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타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졌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알 지식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요. 양심은요. 절대로 자기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죄성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빛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지금 어두워져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양심대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으로 활동한다고 양심을 쓴다고 하여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거나 부활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죄는요. 더욱더 강하게 자라게 되고요. 양심은요. 점점 더 약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계속 강해져요. 그리고 양심은 자꾸 약해져요. 이 일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요. 점점 침체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 마음이요. 죄에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로 화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화석화돼 가다가 이제는 진짜로 화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점점 그 지식을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선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악함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정당화시킵니다. 사상범들처럼요. 결국은 그 사람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문이 턱 하고 막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는 양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연 양심이 누구의 양심이고 무슨 양심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가 저지르는 이 죄를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는 단단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심은 상대적으로요,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결국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한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양심이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이렇게 작동돼요. 양심이라는 스위치를 켰지만 이렇게뿐이 활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속에 있는 양심이요, 성령으로 의해서 비춰지지 아니한다면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매우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형상들을 보고서도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서도 말이에요. 그저 눈으로 보이는 범죄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 죄에 대한 근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죄 얘기하면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굳어져 있는 양심은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말들에 대해서 자꾸 고개를 외면하고 돌립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소유한 양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대해서 불순종한 것을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냐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두 번째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의나 도덕이나 윤리를 굉장히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확실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도리, 윤리, 규칙, 질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 윤리, 규칙, 질서는 얼마든지 어겨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양심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든지 불경건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매우 도덕적이지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대충 지나가려고 합니다. 대충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훌륭한 선생님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요,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깊은 뜻까지 밤낮 주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깨지 아니하였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요, 책 잡아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만들었던 주역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와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 신학의 박사들이었었습니다. 양심이 영적인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신적인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죄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죄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에 비하면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많죠.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고요, 그것을 기획하고
설립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서 진행시켜 나가는데 남자들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에 부딪혔을 때 그 일들을 영적으로나 신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에 비하면 남성분들이 기울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횟수나 기도를 드리는 횟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야기도회 때나 수요 예배 때나 새벽기도 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참석한 남자분들조차도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큰 행사 같은 걸 추진력 있게 행할 때는 남자분들이 이 일들을 갖다가 도맡아서 이 일을 담당하는데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세밀함을 추구할 때는 남자들이 힘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빛을 통한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이 영적이고 신적인 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우리의 이와 같이 화석화되어 있는 양심이 깨져야 되겠고요. 이와 같이 굳어져 있어서 바보 멍청이처럼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은혜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요. 배울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제가 쓰고 있는 용어에도 제가 한 가지를 뭔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용어 자체에서도 잘못 쓰고 있구나라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개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분은 누구시죠? 우리는 성령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성령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님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별 차이가 없지만 그 말에는 성령을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우리를 도우는 조력의 에너지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를 때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이 어떤 에너지, 뭐 꼭 배터리, 이런 것과 같이 비슷하게 그려놓은 그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님께 의지하기보다는요. 그 부분에 가서는 자기의 의지를 더 세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성령님께 대하여서는요. 자기가 하려고 하고 성령은 내가 할 때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는 서버로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요. 그것을 진리의 빛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사요? 모릅니다. 오랫동안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섭렵한 종교 박사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자에게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서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양심은요. 지금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두워져 있다면 그러면 양심으로라도 해야지. 아니요. 양심은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한다라고 하는 양심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양심입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과 무지한 지식의 양심. 그런 지식으로 뿐이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있으면 자꾸 어두움의 일들을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부터 새롭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어디 찾아보겠다고 자꾸 들어가면 미궁으로 더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자기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자가 되었다면요,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되었다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역사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절실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눈물로써 용서를 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음부터 죄 지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고 그냥 엉덩이 털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안고 통회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는 심령이 돼서 완전히 회심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이런 활동에까지 이르기 위한 여기에 노력이 절실한데,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한번 느껴본 사람은요, 죄를 그렇게 또다시 쉽게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는다. 그 사람은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똑같은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보는데 굉장히 낯섭니다. 내 죄를 냉철하게 보는데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익숙하느냐? 남의 죄를 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정확하게 꼬집어들 냅니다. 그런데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기는요, 그 죄에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은요, 분노가 생겼을 때 더 그렇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끌려 나가는 데에 우리들에게 활동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인 이성조차도 재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감정이 북받쳐 있으면. 양심은커녕 이성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요, 죄에 대한 변명을 찾고 이유를 바쁘게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수록요, 자기의 이와 같이 귀맞고 처참함에 대하여서 그 사람은 이제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빠지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악한 것입니다. 역겨운 질병이고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범죄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를 다한 구실을 내세워서요, 자신을 속입니다. 이런 자는 마음의 평화가 없고요, 숨어 지내게 되고요, 구원의 은혜조차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은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의 대상은요, 바로 양심입니다.
성령이 첫 번째로 움직여서 스파크를 일게 하여서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제 역할을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관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고 고장나고 만다면요,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지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양심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들짐승들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까? 양심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의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것이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처럼요, 성령에 의해서 양심이 교정되고 강화되고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죄하고 회개하는 주인공은요, 양심의 주인인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통한 양심을 주셨어요.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양심에서 그쳐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죄를 구분하라고요. 죄를 분별하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라고요. 우리들에게 이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영성은 활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심은 강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의지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잘잘못에 또 나의 됨됨이가 어째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를 갖다가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련히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에덴에서 쫓겨난 그러한 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 찢어져 있는, 더러워져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어요? 본능적인 삶뿐이 못 사는 거예요. 성령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열심히 믿자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열심히 믿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열심히 떨어지면서요, 그 신앙도 바닥을 쳐버립니다. 열심히 할 때는 뜨거워져서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찾아서, 뜨거움을 찾아서 다니는 방랑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막 불 같은 게 훅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불을 쫓아서 여기저기 산만리를 열심히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어디 있는가 싶어서 그 열심의 불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이름으로는 부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삼위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다 자기의 열심으로 했으니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큰 공로였어요. 아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걸 아마 자기의 표창장처럼 하나님 앞에 내놨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어째 너는 그걸 갖다가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았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째 네 노력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했었냐?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꾸지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지쳐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결정하고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 그 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그거는 철저하게 육신의 양심인 겁니다. 양심이 똑같은 양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그래서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겁니다. 평생을 들여서 엄마를 찾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시면요, 여러분들은 밝아집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요, 그 양심은 살아납니다. 그 굳어져 있던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면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학박사도 모르는 걸요, 일자 무식한 할머니가 평생도록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압니다. 알아요. 아무리 박사가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갖다가 독파하고 이런 책을 수백 권을 읽어서 그거 갖고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그 할머니가 평생도록 기도하여서 성령의 빛 가운데 사는 그 지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은 장뜩 있었죠. 머리에 꽉 찼었죠. 뭘 얘기만 하면 그 말이 툭툭툭툭 나옵니다. 종교적인 단어가 툭툭툭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중력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지혜는 없어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니까요, 지혜는 없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라 한 말을 죽으라 하는 말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지 살지 하는 말로 오해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성령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성령은 그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나 뜨거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더욱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만 한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춰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양심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령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바르게 비춰졌다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비춰주신 새의 빛으로서 밝아졌고 깨달아진 각성되어진 그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 양심이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요, 죄를 지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사실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우리의 양심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양심은요, 진리의 빛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 진리로 향하는 문 입구가 어딘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든지 어떤 빌딩에 가보면 전부 다 저렇게 녹색의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저 등은요, 전기가 나가도 켜져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 막 먼지가 눈앞을 가리고 연기가 눈앞을 가리고 그래서 사방이 분간이 안 될 때 저 빛을 보고 저 불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할 때 어디로 가느냐? 빛 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뭐 경황이 없어갖고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가 할 때 빛을 향하여서 갑니다. 예전에 충청도에서 목욕탕에서 대형 화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발견됐죠? 출입구 앞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출입구 앞에서. 연기가 꽉 차니까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하고 그냥 작은 불빛 있는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것처럼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요, 진리의 입구가 출구가 어딘지 그걸 보게 해주셔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저쪽으로 가야 돼라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양심에 비춰주셔서 그 진리를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의 그 빛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진 사람은요, 이제 그 양심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합당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 그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다시 재작동하게 되어진 양심이 이제 우리를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과 같이 피를 우리의 온몸에 퍼뜨려서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양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학박사 만들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는 체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양심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양심이 되살아나도록 하려고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양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이런 수단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드는 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양심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것이라고 양심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부인한 자입니다. 양심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요,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런 것이 활동되지 못하니까요,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은 전통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회심 전에는요, 영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에는요, 그저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식적인 소유자일 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력에 있는 지식, 강력한 지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능력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계명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누구도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강력한 수단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악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죄인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하는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요, 죄는 자신이 가장 혐오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말씀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기능은요, 언제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또 그것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십자가 안에서
말씀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범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 대상이 되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깨닫게 되어져요. 죄를 느끼고 두려움, 수치를 일으켜서 결국 자신 스스로 정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양심이 죄를 가증하고 불결한 것으로서 파악할 때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잠들어 있고 또 무지해 있고 또 화석화되어 있는 이 양심을 깨트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을 써라. 양심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파손한 배와 같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는 이 말씀은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죄에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의 빛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제 이 말씀대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진리만을 붙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살게 하신 양심을 젖혀서 믿음의 행로를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